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데요.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에는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림절과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들도 보면요, 초가 이제 4개가 있는데 하나씩 켜지게 됩니다. 원래 이 교회력을 조금 공부한 저로서 이제 조금 표현을 하자면 맞지 않아요. 진한 회색부터 보라색, 분홍색, 점점 옅은 색으로 초가 바뀌어야 되고요. 가운데 하얀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초 파는 데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렇게 일부러 되어 있는 초들이 있고 가운데 원형에 또 초를 꽂는 것도 있어요. 그게 교회력 장식에 사실 더 적합한 초입니다. 제가 다른 독일 교회도 가봤는데 유독 올해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담긴 의미들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절기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가? 그 구원자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교회 안에서 꺼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해 보일까 두렵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척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이 신앙의 질문을 덮어두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구원자이신가? 라는 질문이죠. 약 2000년 전에도 동일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확신한 사람도 있었지만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도 있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심은 사라지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그 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하고 또 그 내용을 들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는 이 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병행 본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핵심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세례 요한은 왜 감옥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누가복음 3장의 19절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결혼이었고 비도덕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었죠. 그렇지만 왕이 무서워서 그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불의에 대한 타협이 없었고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는 감옥에서 더 이상 풀려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고백했고 확신했던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의 사명이 메시아 구원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백했고 또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그러니까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 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 긴장감 속에서 또 자신이 죽음을 얼마 납두지 않았을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요한은 제자를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다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정보 확인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자신이 이해해온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 사역에서 느낀 깊은 고민과 신앙적 갈등에서 나온 매우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이시라면 잘 아시겠죠. 세례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라는 세상과 떨어진 곳에서 매우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니멀 라이프를 강조하였고 또 오래된 표현으로 한다면 금욕주의적 삶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철저한 고행과 수행도 견뎠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절제를 강조하며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같은 듯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 후반부 아랫절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했냐면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 안 먹어서 너만 잘났냐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또 반대로 잔치의 자리에 가시고 또 식사 자리에 가셔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라는 이 비판을 받으신 거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하나님의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다 수용하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 이사야 61장의 말씀들로 세례 요한에게 답장을 보내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사야 61장이 메시아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1절부터 3절만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 또 찬송의 옷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A라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모든 말만 해도 다 믿는데, 또 누군가는 이 A라는 삶에 대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은 사람을 두고도 누군가는 신뢰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는 이유요. 그 차이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무엇보다 관계의 차이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동이 투박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순수함과 진실함이 있다면 그 사람을 100%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만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보여졌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자신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죄인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빈정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바로 이사야 61장 그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변명을 하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신 것도 아닙니다. 구차한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아픔이,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상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의 문자로 얻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변화된 삶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통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그 회복이 어느 순간 나의 회복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이대현 전도사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38년 동안 아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소망을 잃어버려서 심지어 나아지고 싶은 기대마저도 어딘가 사라져버린 그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과정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누군가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직업과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은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더 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허전함도, 우리의 공허함도, 허무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으로, 임재만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고 또 채워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그 한 분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고 아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때 또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6년 표어가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 품에 안긴 공동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표어를 3년 동안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공동체로서 회복, 사명, 열매라는 이 과정을 1년씩 초점을 맞추어서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사명의 시간을 가지고 또 열매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구체적인 목회적인 기획을 또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회복은, 그 깨달음은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얼마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맡겨진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지 보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고백이나 경험이 아닌 언젠가 마침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그 은혜를 따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느 상황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처럼 우리는 여전히 정말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사람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